로마서 제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시간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또 마음이 되는 이해하심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또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시다. 나는 새 마음을 갖고 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 새 마음, 구원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그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매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열매의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사람이나 율법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아래서 듣는 것이 순종이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순종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 순종함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붙들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열매는 거룩이었습니다. 그 거룩의 열매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얻는 열매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도 영생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아셨습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더불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기쁨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신방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영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적용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에 대한 의문을 갖는 그런 성도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 이번 주에 신방을 지난 한 달 동안 감당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내비게이션이 항상 늦어요. 그렇죠? 이게 갈등에 이게 갈림길이 딱 있는데 미리 좀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앞에 딱 부딪혀서 말을 하니까 늘 언제나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고속도로 중간에다가 차를 세우고 후진을 해서 다시 길로 가기도 하는 이런 모습에 제가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박 전사님께서 올해 우리 사랑하는 교원들하고 더 인사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 함께 다녔는데 우리 박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어떤 사람이 여행지를 갔다고 합니다. 여행지가 뭐 파리라고 합시다, 아니면 뉴욕이라고 합시다. 뉴욕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서 옆에를 바라보니까 아주 나이가 지긋이 되시는 노부부가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길을 물었대요. 제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때 여기를 와서 아직까지도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에는 웃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 말이 계속 마음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참된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나는 혹시 예수님과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나는 길을 찾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지난 며칠 동안 생각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다 참된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무조건 걷는다고 해서 그 길이 진정한 길이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길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정말 걷고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 영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47편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지난 새벽에 아마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라는 그런 찬양.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피터 필립 피론이라는 사람이 작시도 하고 작곡을 하였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복자였어요. 유복자라는 말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은 사람을 post-human child라고 말하죠.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언제 죽었냐면 남북전쟁 때 죽은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일을 했냐면 술집에 가서, 바에 가서 세상 노래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노래를 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길 앞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귀한 목소리인데 나와 함께 오늘 밤에는 이 집회에 한번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데리고 무디가 집회하는 그 천막 집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밤에도 참여를 하고 내일 밤에도 참여를 하고 무려 12번을 계속해서 집회를 해서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냐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세상의 길을 걸었고 내 목소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이 참된 길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육신의 길, 내 목소리의 길이 아니라 내 영의 길이 있고 나의 새 노래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찬송한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이 이 신앙의 고백이며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입술에만 찬양, 손바닥만 치는 찬양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가는 길이 진짜로 참된 길이고 내 인생에 이것 한 번 이야기하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한이 없고 후회가 없는 그런 자리에 사는가. 뇌상이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내가 붙잡는 이것만큼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고 믿음이며 이것이 영의 새로움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새로움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길, 우리가 길을 모르고 있는데 이 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의 새로움의 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라는 것은 이 말씀 딱 붙잡고 깨달아지고 내가 오늘 예배하고 내가 오늘 찬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확실하고 두려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와, 우리 엄마 아빠 신앙 닮아야 돼. 와, 우리 엄마 아빠 신앙이면 최고야. 그 모습 속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영의 새로움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은 바로 죽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는 인생은 무엇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되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은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가 죽었대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바울이 이런 로마서에 고백을 할 때 그 바울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바울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억셉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는 길은 율법이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을 분명히 알았다. 근데 왜 당신은 다른 말을 하느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 그 길 앞에 진짜 너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한 남편과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늘 속박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는 그러지 않으시지요? 늘 속박된 구속당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신부가 어떻게 하면은 이 속박과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길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남편이 죽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연하지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결국은 관계는 끝이 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랑을 오늘 본문 4절에 뭘로 바꿔버렸냐면 율법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랑 결혼을 해서 살아가냐면 율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하고. 그 율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여러분 완전 무게라는 거예요. 집에 먼지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다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완전 무결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율법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정죄받고 판단받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나의 삶의 자리는 이것뿐이 안 되는가? 내 스스로 좌절하고 그와 같은 삶 살았어요. 이게 율법의 삶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늘 잔소리 받고 살았어요. 늘 속박당하고 살았어요. 우상을 모시고 그 우상 앞에서 늘 엎드려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이라고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게 그들 앞에서는 우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당신들이 이끄는 대로 내가 걷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자신이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주는 금송아지,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 중에 바로 이 모습,
나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어때? 죽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긴 죽었다고 하는데 신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의 율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안 죽어요. 그렇죠? 신랑이 안 죽어. 우리가 영원히 신랑이 안 죽어. 그러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참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셔요.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할 걸 알고 답을 주시는데,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항상 뒤로부터 읽으세요. 내가 죽었대. 무엇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 아, 신랑이 죽었대. 율법이 죽었대. 근데 누가 죽었느냐? 너희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이거 답을 알아맞혀야 되는데, 여러분, 신랑이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렇죠,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죽지 않아요.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은데 그 율법에 대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들. 여러분, experience trap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험의 덫.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은 나의 뇌 속에서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험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때때로는 뭐가 되냐? 덫이 된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 우리를 덫으로 몰아가는 것도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들, 나의 옛 경험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뭐 했다?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은 우리 이번 주에는 3.1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6년 동안 일제의 핍박과 압제를 또 속박을 당한 저희들의 모습의 인생.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선조들과 선배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주와 자립과 자결의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아도 나라가 힘이 없어서 결국은 침략당하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힘을 가져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다시 속박받지 않는 그런 그런 모멘텀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들의 깨달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장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언젠가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3차 세계대전, 앞으로 수없이 많은 환란의 모든 모습들로 세상은 전부 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저주와 속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죄가 관영하니까. 죄가 관영하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내가 힘을 갖고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져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제 설교에서 몇 번 언급했었던 이호령 교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88세의 일기로 주무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신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신앙의 동지지요. 이분이 죽기 전에 기자에게 질문과 대담을 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88년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주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제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앞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의미는 당신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줍니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제의 삶뿐만 아니라 6.25의 모든 삶까지도 다 살아냈었던 삶의 자리,
근데 그때의 죽음은 멀리 있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죽음은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도 죽음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도 죽음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지고 모든 내가 사는 곳마다 전부 다 그 앞에 죽음과 죽음이 전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죽음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거 죽음.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멋있는 말을 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죽음이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서재에서 펜을 가지고 글을 쓸 때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 갑자기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느냐? 밖에서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만 놀고 밥 먹으러 들어와라.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학교 갔다 와서 숙제 마치고 동네 어귀에서 오징어 게임하고 비석치기하고 막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놀아요. 그때 엄마가 이야기하죠. 얘야, 이제 저녁 준비 다 됐다, 밥 먹으라. 그 말하면 다 놓고 들어오는 거죠. 그만 놀고 밥 먹으러 오라. 이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은 버스 앞에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도 있고 일제의 36년이라는 속박과 눈물과 고통 속에 다 있지만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광의 교우,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 하나 붙잡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걸음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변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주님이 그만 놀고 오라 하시면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왜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죽음을 알아야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옛사람이 죽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자 보세요.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요.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나도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체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보고 믿으려면 안 돼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말씀하시는 믿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져요. 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대? 이것을 아멘하고 믿는 순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다가오는 옛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 시작해요. 아, 내가 분을 내지 않아야지, 화를 내지 않아야지, 내가 좌절하지 않아야지, 절망하지 않아야지. 그 순간부터서 나의 옛사람, 좌절과 절망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삶의 역사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왜 민족이 정말 아픔과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었을까?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일제시대에 경찰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경찰이 됐어요.
일제시대에 법관한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법관을 했어요. 그러니 뭐가 무너져 버렸냐?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와, 잘못해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민족 가운데 쓰라린 쓴뿌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어찌됐든지 상관없다라는 거. 그것이 이 민족의 아픔이에요. 옛사람은 옛사람으로, 새사람은 새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지고 이것이 정확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분명한 거예요. 로마 시대 이야기를 해보면 로마 시대의 장군들이 이방 영토를 다 칼날로 다 통치하고 그들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문을 통과하잖아요. 개선문을 통과할 때에 자신들이 있고 병사들이 따라오고 그 밑으로는 누가 따라오냐면 노예들, 잡은 노예들이 다 따라와요. 그리고 밖에서는 수많은 인파들이 꽃가루를 날리면서 그 장군을 칭송을 막 하죠. 영웅이라고 막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장군이 타고 가는 그 마차 안에 다리 밑에 누가 있냐면 노예 한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 노예 한 사람이 그 장군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멘토로 말하는 라틴어로 어떤 말이냐면 기억하라, 메몰라이즈 하라는 말이에요. 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는 막 환호하고 승리에 돋치되어 있는데 자기 발 밑에서 노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해,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위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칭송하고 환송하는 그런 모든 자리.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사람이 되어지는 첫 참된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 아웃할까요? 나의 죽음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거창하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쉽게 설명합시다. 언젠가는 찾아올 나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이 생명을 말할 수 없어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고 나의 안에 영의 생명이 사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이 열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확신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흔들리겠어요? 어디에서 넘어지겠어요? 어디에서 좌절하고 주저하겠어요? 오직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는 그 참된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말하면 오늘 이 모습을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다시 설명해 볼게 들어보십시다. 이제는, 지금부터서는 우리가 얽매였던 그 신랑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 삶에서 죽었다. 계속 말씀 좀 보여주세요. 예,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과 율법을 비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의 묵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내 삶에 옛것은 죽고 새것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은 죽고 내 안에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영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경은 늘 이것을 말씀하세요. 처음 것과 둘째 것을 늘 구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가 뭘 이야기했냐면 장막을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장막은 어떻게 짓는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장막이 신약에 와서는 누가 되시냐면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돌판의 의미가 뭔지,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광의 교우들은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십계명이 내 인생의 믿음 속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십계명에 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 속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이루신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모세가 그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율법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중심을 두냐면 율법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 판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세라는 자기의 인생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왜? 모세 얼굴에 빛이 막 광채가 나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뭘 해버리죠? 수건을 써버려요. 여러분, 모세인 나도 뭐합니다? 죽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돌판도 전부 다 뭐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건을 이제는 벗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영원하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혹시 수건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픔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 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요. 왜?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억지로 해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막 혼내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주일에 나와서 끌려오는 듯이 앉아 있으니 얼굴에 기쁨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랑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벌을 주시지는 않을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는. 근데 사람들은 옆에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감추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눈가림으로 그냥 삶들을 살아가요. 오히려 더 많이 웃게 되고 더 많이 감추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은 갈수록 허전해지고 허탈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때때로는 나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지만 남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힘도 잃어버리죠. 생명도 잃어버리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때 사단이 탁 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죽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 아픔이고. 이번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제가 죄송합니다. 큰딸이 좀 전화를 했어요. 자주 전화를 안 하는데 좀 시리어스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고민이 하나 있대요. 무슨 고민이 있냐? 그랬더니 그애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4학년인데 이제 그 학교에서 크리스찬 리더 그룹을 하게 되는데 리더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느냐? 그랬더니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리터지에 준해서 거룩하고 조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찬양 막 하고 막 박수치고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하기를 원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애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대요. 서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따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천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번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조용히 속삭이는 예배가 있었다.
그리고 시편 47편 1절의 말씀을 띄었어요. 다윗은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 좀 춤추며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다. 성경에는 형식이 없다. 뭐만 있느냐? 본질만 있다. 또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보아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함께 읽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이 있었다. How to worship?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Where to worship?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느냐?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무슨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성령님과 그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버려. 성령은 춤추고 박수치는 데 성령이 있다고 생각해. 성령은 조용히 있는데 성령이 있다고 생각해. 성령은 상황과 환경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은 내 안에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여러분 5장 5절의 말씀 읽어볼 거예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 소망이, 하나님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내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걸 믿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는. 오 주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신다라는. 예배는 그런 거야. 박수치고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고, 가만히 박수 안 치고 이렇게 그냥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들도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중요한, 나를 구원하신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이 좋아서 바울처럼 때때로는 감옥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바울처럼 감옥에서 춤추며 기도할 때도 있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는 거예요. 저러나 저러나 흔들리지 않죠.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사랑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함께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랑이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영의 새로움이에요. 영의 새로움이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라고 말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이라고 말해요. 성예배란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일꾼인가? 여러분, 고린도서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과 이 고린도 3장 6절의 말씀이 똑같은데 답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영의 새로움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건데, 이 모든 율법 조문과 영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내 마음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바뀌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천지를 가시면 안 돼요. 뉴욕도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를 가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성경의 새 언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이렇게 바꿔버려요. 구약도 필요 없다, 신약도 필요 없다. 성경에는 새 언약이 중요하니 지금이 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안에 들어온 사람만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신천지 안에 가셔서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새 언약 했는데 똑같네, 이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성경에서 말씀 새 언약은 구약에서 신약, 이게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 누가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 영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성령이 날마다 그 마음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마음이요, 마음. 그래서 우리의 새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천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 교회에만 가야 새 언약을 이루어진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율법의 조문에서 영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나의 신앙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사는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뭐하게 됐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뭐합니다? 삽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언약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클리어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시길 바랍니다. 좀 작지만 두 언약의 차이점. 첫 번째 언약은 에덴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오른쪽은 새 언약. 에덴약은 뭐냐? 율법이다, 내가 주인 되어야지. 하지만 새 언약은 뭐다? 복음이다.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약은 옛 계명이에요. 하지만 새 언약은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어떤 계명이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아요. 근데 새 계명에서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옛 계명은 돌판에 딱 기록해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을 보고 이렇게 우리는 조문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옛 계명은 주체가 누구였냐? 사람이었어요. 늘 내가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야. 내 안에 주님이셔.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옛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새 계명은 우리가 지켜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옛 계명은 행위 언약이 되지만 새 계명은 뭐냐? 은혜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새 계명, 새 언약을 받고 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맞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는 일어설 거야. 예?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도 잘못했는데 저 사람도 잘못하구나. 뭐 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함께 섬기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계명은 형벌이 무서워서, 보복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형벌과 보복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딱 한 가지예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애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네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네요.
이것이 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애통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새 사람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지막 마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참 고통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가정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고, 또 국가와 민족이 또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숙제죠. 근데 여러분, 미국 오하이오 출신의 맥 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19살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쭉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 살아왔는데 63살이 될 때에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이상을 하나님을 섬기고 쭉 살아오고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아이가 장성한 애가 됐는데 아이가 부모보다 먼저 죽었어요. 마음의 상실감이 크고 마음의 안타까움이 많이 자라져요. 여러분,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이런 경험을 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으시면 아마 말로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말로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어느 한 분이 그럽디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애들을 다 보내놓고 빈 방을 보고 있으니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빈 방을 보고 있으니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서운할진데 자식이 먼저 앞서서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너 아들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 아프냐? 나는 내 아들도 너를 위해서 죽였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기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 상실된 마음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에 막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적은 그 하나님의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What a wonderful change. 와, 얼마나 What a wonderful change.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Has been wrought. 내가 변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Since Jesus came into in my heart.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이후로부터서 What a wonderful change. 얼마나 큰 변화인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찬송이 바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 눈물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은혜를 얻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 그 아들을 잃고 죽어버리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 대신에 새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What a wonderful change.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했는지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정신으로 사십시다. 새 마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힘으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죽고 주님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죽겠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어느 상황에도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새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